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재림의 때를 준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때에 아이 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닥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닥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4절에 보니까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 속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6절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히려 깨어 정신을 차리라.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정의가 파괴되고 있고요. 거짓과 사기와 정말 여기저기서 곳곳에서 지금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또 그 증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불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중공과 소련과 북계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북계가 무기를 지금 대주고 있는 가운데 있고, 이제는 어떡한다고 합니까? 뉴스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제 군인까지 파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얻을 것은 뭡니까? 기술입니다. 핵폭탄이나 이런 스텔스 같은 그런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기술을 전수받기도 하고 지금 이런 뉴스들이 지금 나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 어떤 기독교 단체, 종북 세력들이 모여있는 그런 총회, 장로교단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장로교단의 한 교단인 어떤 교단이냐, CBS를 만드는 교단, 그 방송을 만든 교단, 거기는 종북 세력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단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냐, 지금 광화문과 전국적으로 지금 대도시들을 돌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퇴진이라고 지금 거리를 토요일마다 다니고 있습니다. 누구와? 저 더불어 주사파당과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탄핵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더불어당과 이재명이라는 자와 문재인이라는 자를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과 더불어당이 지금 싸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윤리가 다 파괴됐고요. 정의가 다 파괴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입을 지금 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입을 닫고 있습니다. 지금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다. 너희들이 알고 있다. 지금 이 말인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재림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 재림의 때를. 그래서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른 재림관을 가리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장에서는 바울이 재림의 시기와 재림을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무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뭐 어느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재림의 때를, 임박한 재림의 때를 기다리라.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재림의 시기와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의무에 충실해야 되고요. 말씀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한다요? 항상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믿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지금 기도하고 말씀대로 지금 정의와 진실을 지키고 있지 않냐?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있지 않냐? 지금 이 말인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파괴시키고 나라를 파괴시키려고 목회자의 탈을 쓰고 교인의 탈을 쓰고 신학교 교수의 탈을 쓰고 지금 거리를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들은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근신하고 피차 권면하면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사는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에게도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하도록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임박한 재림에 관한 이 소문이 어느 시대보다도 어떻다는 겁니까?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만연해 있다고. 그래서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지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깨어 있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의 때가
재림의 때가 가까워졌다. 준비해라.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서 기다리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말합니다. 도적같이 온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를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도둑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도둑같이. 교인들이여,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뭐라는 거예요? 알고 있으라.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 진실하게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도둑같이 오는 건가요?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란 구약시대에 여호와의 날에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멸망의 날이요. 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과 저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과 승리의 날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면. 주의 날. 구약에서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주님께서 안식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안식일 날이 뭡니까? 안식하셨다. 6일 동안, 창세기에서 보면 6일 동안 모든 세상의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참 좋았더라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날, 이제 7일째 되는 날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안식하시니라. 그날이 바로 주의 날인 것입니다. 주의 날. 주의 날이 이 땅에 온다는 겁니다. 주의 날에. 주의 날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멸망의 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 도적같이 임하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부활과 승리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 날이 바로. 우리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아니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승리의 날이다, 승리의 날이다. 그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그 날이 바로 주의 날, 주의 재림의 날,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 우리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이 뭡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만을, 진실만을 말하고 행하고 거짓이 없는, 사기가 없는,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10월 달에 선거가 있을 텐데,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얼마나 거짓이 지금 판치고 있습니까? 그 바이든이라는 자, 거짓으로 그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재판에서, 그러나 연합 법원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놔주고 있죠.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죄인들이, 이재명이라는 자가, 문재영이라는 자가 지금 그 범죄를 덮기 위해서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자기를 수사하는 사람들을 지금, 검찰들을 지금 탄핵을 하고, 그 판사 그 이화영에게 9년 6개월을 때린 그 사람들을 탄핵을 한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무질서한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진실이 사라지고 사기가 사라지고 사기가 있고 지금 이런 나라가 되었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판치는 나라. 지금 얼마나 지금 기독교 목사들이 지금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목사들이 지금 CBS 방송을 만드는 그 교단이 있잖아요. 그 목사들이, 그 가짜 목사들이, 종북자 목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자들이 바로 진실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5장인가 거기 보면 뭐가 있어요? 가라지, 거짓 자들, 그런 자들인 겁니다. 그게. 그래서 여호와,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해서 일부 이단 종교들에서 하나님만 아시는 재림의 시기를, 재림의 때를 우리가 알려주겠다. 큰 소리 치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미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종교인들이 범람하는 오늘날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에 유혹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가, 여러분이, 제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넘어가지 않도록 가짜 목사들이 광화문을 또 해화동을 몇십 명씩 검은 가본을 입고 윤석열 탄핵하면서 다니는 그 가짜 목사들, 문재인이라는 자가 5년 동안 불법적으로 청와대를 점거하고 세계를 다니며 평화선언을 해달라, 종전선언을 해달라 외쳤을 때 단 한마디도 안 했던 그 자들, 같은 자들이니까 원전을 파괴시키고 사대강을 파괴시키고 모든 공공기관 다 파괴시키고 불법자들 양성하고 있을 때 그 자들은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한 그들이 문재영이가 망가뜨리는 그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면 다시 거리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 끌어내려야 된다, 이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국회의 지시를 받고 지금 간첩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의 장학금으로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된 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면 간첩들 다 놔주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60여 명이 간첩이 잡혔는데 다 나왔습니다. 지금 다 내줬습니다. 지금 이번에 국회에 청원한 사람, 그 사람도 간첩입니다. 종북자입니다. 뭐 지금 100만 명이 지금 청원이 됐다고. 정청래라는 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걸 청문회를 열겠대요. 이제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사용하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게 간첩입니다. 작년에 1년 몇 개월 간첩들을 구속해야 되는데 구속은 하지 않고 내어주고, 그런 자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파괴하는 겁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들이 앞장서서 국회에서 그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처럼 물러간다, 그러면 누가 되겠습니까? 이재명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그럼 이 나라는 끝장나는 거예요. 나라가 끝장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완전히 파괴되는 겁니다. 문재영이라는 자가 지난 5년 동안 기독교계를 얼마나 파괴를 시켰습니까? 얼마나 파괴시켰습니까? 진짜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자는 문재영보다 더한 자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거짓 증인들이고 종교인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거짓 종교인들이, 거짓 목사들이, 거짓 장로가, 거짓 권사가, 거짓 집사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하는 것, 그런 고통이 있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파멸이 들이닥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파멸이.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날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잉태된 여자에게서 해산하는 고통이 이르는 것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임한다. 잉태한 여자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갑작스럽게 해산이 되잖아요. 갑작스럽게 배가 아파오고, 그래서 막 임산부가 어떻게 돼요? 임산부가 구급차를 불러갖고 그냥 막 가잖아요. 병원으로. 그런 것 같이 고통이, 아기를 낳는다는 게 어떤 겁니까? 남자들은 알지 못하죠. 아기를 낳을 때 여자들이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막 사경을 헤매는 그런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이 그런 날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나타나는 것처럼 주의 날은 호련히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이르는 거예요. 임산부가 산딸이 돼서 10개월이 돼서 이제 막, 근데 갑자기 고통이 심해져요. 그때 막 얼른 병원에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날짜리 다 되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미리 분만실에 가서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기다리고 있죠. 그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갑자기 그냥 고통이 오니까 막 구급차 불르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임산부를 예를 드는 게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주의 날을 고통에 비유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날에 불신자들이 당할 심판을 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이르지만 육신의 쾌락과 일락에 사로잡혀 주의 날을 예비하지 못하고 결국 심판에 이르지만 결국에는 고통을 당하지만 누구에게요? 불신자들에게, 거짓 목사들에게, 거짓 장로들에게, 거짓 권사들에게, 거짓 집사들에게,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일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광화문에서 윤석열 탄핵하고 외치는 자들, 어떤 사람들처럼 많은 가짜들, 목사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문재영이라는 자를, 이재명이라는 자를 추앙하고 더불어당을 찍어주고 그 나라를 파괴시키고 동성애법을 발의하고 그런 자들을 찍어줍니다. 그런 자들을. 그건 뭡니까? 당신들이 들어가서 국회에 들어가서 동성애법 발의해서 통과시켜주세요. 기독교 파괴시키는데 앞장서주세요. 이거잖아요. 그거는 성경 말씀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범죄자들과 함께하는 자들은 다 범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을 찍어주는 자들도 범죄자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뒤에 빠지는 자들, 하나님보다 이념이 앞서는 자들, 공산주의자들을 찍어주고 간첩들을 찍어주는 자들, 그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자들을 향해서는 이 말 심판이 그들에게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의 날을
고통에 비유한 것은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불신자들이 당할 심판, 그 심판, 너희들에게는 그것이 임한다. 육신의 쾌락과 일락에 빠져서 나쁜 짓을 행했던 자들, 국가를 파괴시켰던 자들은 그렇게 되지만 우리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거짓 증인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 8사람, 8가족만 빼놓고는 다 어떻게 했습니다. 쾌락을 지키고 결혼하고 술 마시고 남색하고 여색하고 별의별 짓들을 다 했습니다. 그 홍수가 내려갖고 물이 막 절름절름 차서 나중에는 산 꼭대기까지 임할 때까지도, 결국은 다 죽을 때까지도 그 짓거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 짓거리를. 홍수 때, 노아의 홍수 때. 그러나 노아의 가족 8가족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120년 동안 준비한 방주로, 구원의 방주로, 구원의 교회로, 예수님이 보호하시는 그 교회로 들어가서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곳, 소돔과 고모라성, 소돔과 고모라성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동성애가 만연했고, 그 동성애가 심해서 정말 하나님이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모습, 소돔과 고모라. 그곳에서 몇 사람만 구원받았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할 때 단 3사람입니다. 단 3사람. 단 3사람. 롯과 그의 2딸 밖에 없습니다. 2딸. 그런 세상이 와도 이 거짓 목사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까무득히 알지 못하고 그렇게 즐기다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노아의 방주처럼, 노아의 때처럼 이런 일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 자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에게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19절. 너희는 모든 육체의 모든 살아있는 것 중에서 종류마다 2마리를 방주로 데리고 들어와 그들이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할지니 그것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죽었지만 노아의 인도함을 따라서 방주로 들어갔던 뭐가 살았어요? 짐승들. 그 짐승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 짐승들이 뭘 알겠어요? 솔직히 사람의 말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그 종류마다 한 쌍씩 암수 2마리씩 보내서 그 방주로 온 겁니다. 지금 기어서 2마리씩. 그러니까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하나님이 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들은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암수 한 쌍씩 다 왔다는 거예요. 와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준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인간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심판의 때가 결단코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자들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발버둥 치지만 결국에는 아무도 이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피하지 못한다. 지금이야 교회 안에 가라지와 좋은 시가 함께 있지요. 지금 모릅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고요. 좋은 시도 있어요. 좋은 땅도 있고요. 나쁜 땅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분명히 가라지가 있어요. 행동하는 거 보면,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공산주의자들이, 간첩들이, 종북자들이 출마를 했어요. 더불어당과 진보당이라는 통진당과 같은 세력들 많잖아요. 시민단체 이름으로 활동하는 그 종북 세력들, 김정은을 외치는 자들, 김일성을 외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지금 더불어당에 지금 비례대표도 지금 다 투입돼 갖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제 그저께 7명의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윤건영이라든가 이런 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들이 국정원 그 법을 파괴시키는 법을 발의했다니까요. 지금 이런 자들을 뽑아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나라를 파괴시켜도 괜찮다. 국정원을 파괴시키고 기무사를 파괴시켜도 괜찮다. 적화시켜도 괜찮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찍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이들은 가라지라는 거예요. 분명히 윤건영이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이인영이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다 알아요. 임종석이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알아요. 문재인이라는 자가, 이재명이라는 자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알아요. 그런 자들을 찍어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자들은 구원을 못 받은 자다. 가라지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심판된다고 결국에는 아무도 이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3절에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이벤 여자가 해산하는 것처럼, 응?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4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4절과 5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뭐래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도둑같이 않는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둠에 속하지 않고 있다. 진실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속하지 않고 있다. 뭔 말입니까, 이게? 이것은 너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처럼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낮의 아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요 어둠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주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사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나를 맞이할 뭐라고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빛의 자녀처럼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진실하게 믿는 자들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빛의 자녀이므로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뭐래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덮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왜?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낮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어두운 행실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 가운데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검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그러나 책망받을 만한 모든 것은 빛에 의해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6절에서 보니까 오히려 정신을 차리자. 7절에 보니까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빛의 아들들은 다른 이들과 같지 않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빛에만, 낮에만 다닌다. 어둠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늘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붙들려 산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여기서 죄인들을 말할 때 뭐라고 하냐, 잔다 라고 돼 있어요. 잔다. 잔다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에는 관심이 없고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각성하지 못하고 나쁜 짓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일만 저지르고 다닌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나한테는 관련 없어, 상관없어,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거짓 그리스도인들, 이런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자들에게는 빛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신앙에 대해서 무감각해서 주의 강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 부도덕한 삶을 살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교인, 정치인들. 이인영이도, 정세균이도, 또 이낙연이도 집사유 권산하잖아요. 그런 자들이 동성애를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고, 저 김일성 주사파당 더불어당에서 몇십 년 동안 지금 이 나라를 파괴시키면서 국회의원을 해먹었잖아요. 저들이 가면을 쓴 거예요. 가면을. 왜? 가면 쓰고 교회 들어가서, 그것도 큰 교회 다니잖아요. 그따들 왜 들어가요? 표를 받으려니까.
표받아도 국회의원 되려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찍어주는 사람들은 똑같은 자라는 거예요. 한 번 속으면 말해야 되는데 계속 찍어주잖아요. 뭐 3선, 4선, 5선 해먹잖아요. 근데 봤잖아요. 1선 할 때 봤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 사상이 어떤 거다. 근데도 계속 5선, 6선 할 때까지 찍어줘. 그 얘기는 뭐예요? 똑같은 심정을,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둠 속에 있는 자. 그런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되고 무감각하여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자들이 바로 준비 못하는 거예요. 준비를. 그래서 부도덕적이고 자기가 하는 일에 무감각한 거예요. 왜?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정의를 모르니까. 지금 주님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 속한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이 말 주의 재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다. 기다리는 자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깨어서 준비하고 있다. 그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 근데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어둠에 속한 자들. 어둠에 속한 자들. 어둠에 속한 자들은 뭐예요? 때때로 세상 일에 탐닉하고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순간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영적으로 수면 상태에 들어가서 술 취한 상태에 들어가서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응? 술 취하는 것처럼. 항상 쾌락에 빠져있고 항상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공산화 만들까? 어떻게 하면 파괴시킬까? 문재양이라는 자 봤잖아요.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 파괴시키는 데만 전념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빚을 얼마를 져놨습니까? 75년 동안 진 빚이 550조 원이거든요. 근데 문재양이 지난 5년 동안 얼마를 올려놓은 거예요? 1100조 원이 됐습니다. 1100조 원. 그 다음 550조 원을 빚을 졌다는 거예요. 5년 동안. 이런 사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자를 지금 추앙하고 그런 자를 감옥에 안 보내려고 저렇게하고 있어요. 지난 5년 동안 국계에다가 돈을 얼마를 갖다 줬습니까? 그걸 갖다 준 돈으로 핵무기를 만들고 발전을 시키고 완성을 됐잖아요. 날마다 대포 쏘고 미사일 쏘고 그런 거 국민의힘당에서 비판을 하면 이재명과 저 더불어당 사람들이 나서갖고 막 김정은이를 보호해 주잖아요. 이런 자들이 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수면 상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술 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불신앙인 자들, 권력에 탐닉하고 정의에 탐닉, 부정의에 탐닉하고 쾌락을 즐기면서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경건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를.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정말 주님이 오늘 밤에 와도 재림하셔도 나는 휴거될 수 있어. 나는 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 나는 주님의 아들이야. 나는 주님의 딸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주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경건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과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